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나타남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드러내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저희를 단순한 도구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를 위하여 쓰고 버릴 종들로 부품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신랑이 되어주시며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주님, 그 신비한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며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저희를 초대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저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름의 자리가 얼마나 존귀하며 그 부름의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주님, 저희로 깨달아 아는 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우리의 사귐 가운데 온 우주를 두셨음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맡기셨음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또한 저희가 깨닫고 소망하며 또 바라고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제와 자매로 부르셨고 그 가운데 거룩한 사귐을 주신 그 사귐이 얼마나 엄중하며 거룩한지를 주님,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작은 것과 큰 것의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포기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바라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공동체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깊은 섬김과 겸손과 온유함과 섬김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거룩한 성령의 은사들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서로 오래 참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셔서 저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섬기되 거룩함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사랑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사귐과 나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게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오후 예배를 주님께서 붙드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새롭게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4절부터 9절. 예, 7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요한은 네 천사가 동서남북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들은 땅과 바다를 해하게 할 권세를 얻은 천사들인데 거기서 바람을 붙잡고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 예레미야서 49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방에서 불게 하셔서 엘람을 사방으로 흩으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바람은 또 바람이 분다는 것은 이 땅을 초토화시킬 가공한 심판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네 천사는 이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즉 이 가공할 심판을 어떤 면에서는 제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윗도리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 넥타이도 약간 풀어도 될까요? 예. 앞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불신앙과 죄악에 진노하셔서 하늘과 땅의 질서가 무너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은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여호와의 영광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난 가운데서 자지러지게 하시는 그런 심판과 더불어 오늘 계시록 7장에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이런 재난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기도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천사로 하여금 심판의 바람을 제어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통해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불러내시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확증하시죠. 자, 오늘 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일,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이 자들이 바로 내게 속한 자다, 내 소유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이런 일을 마치 천사들이 그 이마에 인을 치는 것, 도장을 찍는 것처럼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런 일들을 마치 천사들이 신자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확인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자들을 계속 불러서 자기 종으로 삼으시는 복음의 역사를 그가 정하신 때까지 계속 이어가실 것인데 계시록은 이런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역사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그 양들을 이렇게 사오거나 또 양이 새끼를 낳거나 하면 그 자기 양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시합니까? 소, 양, 말 이런 거는 그 낙인을 탁 찍죠. 그래서 멀리서 봐도
내 양이다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하시죠. 근데 여기 보면 오늘 어디에 인을 찍는다고요? 이마에 찍는다고요. 이마는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딱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다 하는 것을, 것이다 하는 것을 표시를 딱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 그런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각 사람을 자신의 것으로 부르시고 확정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인치신다는 거예요. 네, 그걸 그렇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한 사람들을 불러 인치시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바울 서신에도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바울 서신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인치신다고 할 때 그 인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런 거룩한 역사를 하시는 그 은혜, 그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는 마치 도장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도장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하시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또 성령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성령의 세례라고 그러죠. 그러한 성령의 세례가 바로 도장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또 성령의 세례라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은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또 뭐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앞에 시편 23편을 설교하면서도 조금 염려하는 게 있어요. 시편 23편을 설교하는 그 주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을 참으로 발견하고 그 목자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하게 그 목자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편 23편을 설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특이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예화를 들고, 또 특별히 이제 그 간증적인,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떤 경험을 했는가,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가,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그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게 꿈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나도 꿈을 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 틀림없지만, 문제는 제가 그걸로 목사로 부르셨다고 소명을 확인한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은사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설교할 능력이 있느냐,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초대교회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그 바른 진리의 그 계통에 서 있는 그런 이해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그냥 어떤 영에 이끌려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소명을 확인한 것,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을 확신한 것은 목사 안수 받고 8년 만이었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사실은 검증을 하고 또 검증하는 거죠. 저도 방언을 말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제가 방언을 말했다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방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성령으로부터 온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야? 유일한 방식은 내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어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뭐 꿈을 꾸고 예언을 듣고 뭐 음성을 듣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유일한 검증 방식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이상한 기이한 신비한 현상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어떤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악령인지 성령인지 하여튼 어떤 영이 나한테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은 검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검증하느냐? 구약에서 보면 그런 신비한 현상이 만일 이제 예언이라고 하면 예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그 예언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더 중요해. 그때 그러면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사람이다. 그렇게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그런 것이 그 꿈이 맞아 들어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걸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올바른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 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지 그걸 따져야 된다고. 내가 어떤 신비한 현상을 경험했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신비한 현상이 있은 다음부터 더 중요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아름다움, 그 성령의 열매가 참으로 올바르게 맺혀가고 있는가? 내가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참 교리대로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바른 하나님인가?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그 참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분인가? 그런 것들을 검증해 나가야 된다. 자기 안에서.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지금 설교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염려하는 건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감정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간증만 뽑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리 대단한 간증을 내가 읽고 있다고 해도 그 간증을 채용하지 않는다고요. 아직 살아있는 목사님들에 대한 간증을 내가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돌아가신 분들만 말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한상동 목사님이 그냥 꿈을 꿨는데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 그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 이후에 그 일제시대 때 그 옥에 갇혀 있다가 나온 다음에, 물론 옥에 갇혀서 신사참배하지 않은 그것만 해도 그 상당한 검증이 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분이 죽을 때까지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교단과 그 참 교회에 선한 영향을 정말 끼치고 그 성령의 열매가 참 맺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경험한 신비한 일을 제가 채용해서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만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도 만났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신비주의는 배척해요. 신비주의는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직통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완전히 배제해요. 그러나 신비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찌 신비한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신비는 항상 하나님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한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 안 일어난다면 이상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지으시고 자연계의 법칙도 만드신 분인데 그 법칙을 뛰어넘는 그 신비한 일을 왜 안 하시겠어요? 그거 안 하신다면 이상한 거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경험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확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위에 더 많은 또 오랜 시간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하는 건 두 가지예요. 제가 경험한 거하고 죽은 사람들 경험한 거하고. 근데 제가 경험한 것도 제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검증해 봐야 돼. 아직 몰라. 다윗처럼 중간에 또 획가닥하면 어떡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뭔가 신비한 일이 있다고 막 끌려다니지 말라고. 와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신비한 일을 했는데 목사가 됐어.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하는 일 보면 아주 정말 이상한 사람도 많아. 또 겉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은데 뒷구녕으로 하는 일들 보면 아주 그냥
똥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있어. 미안한 말이지만. 이 영적인 세계가 그 만만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오죽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 조심하라는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하세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가득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나 자신도 내가 검증하고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신비가 없다고 또 부정하는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신비가 없겠어? 그러나 신비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전혀 아니라, 뭐 은사를 경험하고 방언을 경험하고 뭐 예언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치심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다고 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그 많은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걸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 확인하는 데는. 그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성령이 아니시면 믿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정말 죄인인 것을 참으로 고백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면서 참 그 죄를 버리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그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성령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또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여튼 여기서 성령의 인치심이 그 바울이 말하는 인치심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 인치심이라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표하는 그런 인치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해돋는 데서 올라온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한 것은 결국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서 진행되는 동안 하늘과 땅의 질서의 붕괴를 제어하시며 특히 하나님의 종들을 그 재난으로부터 말미암는 화로부터 보호할 것을 그 뜻을 알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그런 대격변, 끔찍한 재앙과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위하여 재난을 제어하시고 그 종들을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십니다. 종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죠. 참 하늘과 땅의 질서가 붕괴되는 것과 함께 땅에 사는 자들을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두려운 진노를 겪게 될 것이지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인쳐서 확정하는 복음의 역사가 함께 진행될 것이요.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또 천지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어 가는 그런 진행 과정을 겪을 것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내가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시죠. 그러나 이것은 믿는 자들이 어떤 환난도 겪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니에요. 일본에서 그 큰 10층짜리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교회도 쓸려갔고 믿는 사람도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을 틀린 거 아니냐? 아니요. 그 죽음 가운데도 하나님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섯째 인해서 순교자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환난도 안 겪고 순교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머리카락같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만 그들도 그 보호받는 사람들도 보호 가운데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순교할 힘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내가 순교하겠다고 달라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단은 도망가요. 일단은 도망가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도망가라. 이게 일 원칙이에요. 근데 붙잡혔어. 그러면 순교해야 돼. 그러면 담대하게 보호하실 줄 알고 순교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그죠? 돌 맞을 때 그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6가지 그 인에서 나타난 그 대환란들, 그 끊임없이 이어질 그 환란들 속에서 그럼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보호받고 전혀 환란을 안 당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보호받는단
순교를 당하더라도 보호받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고난을 받는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하심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시간도 조절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그 환난의 시간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선택받은 자들까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의 시험까지도 감하시겠다. 이런 모든 말씀이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에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의 환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런 세밀한 보호하심 가운데 인치심이 일어날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환난 가운데 그러나 제어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가운데 인치심을 얻는 성도들이 보호받으며 환난과 순교 가운데서도 지키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요한은 먼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4절에 보면 그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14만 4천에 대해 덧붙이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각각 지파 중에서 인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쭉 열거하며 각 지파에서 인맞은 자의 수가 1만 2천 명이라고 일률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함께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14만 4천 명이 실제 문자 그대로의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냐 하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 14만 4천과 오늘 7장 9절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14만 4천과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같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쳐 가로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큰 무리가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이 14만 4천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어떤 문제라고요? 14만 4천이 실제 수냐 상징적인 수냐. 두 번째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어떤 관계냐. 이 두 가지가 큰 질문이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이 14만 4천이 상징이냐 실제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을 가리키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각 지파에서 사람을 세서 이렇게 따로 뽑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어디서 보았죠. 어디서 봤습니까? 어디서 이거 있었어요? 모세오경 강의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나요? 어디서 봤어요? 답이 나올 만한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가 무슨 뜻이에요? 네? 백성의 수를 셌다는 뜻이잖아요. 각 지파마다 수를 세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센 기록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에 나오죠.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부터 나온다고요. 네. 민수기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도 좀 찾을 게 있으니까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네. 우리도 스크린을 달까요? 비춰드릴까요? 그냥 착. 네. 민수기 1장 1절. 예.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읽을 테니까 따라오세요, 눈으로.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민수기 1장 1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 계수한 결과를 쭉 기록하는데 21절 민수기 1장 21절 루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6,500명이었더라. 민수기 1장 23절 시므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9,300명이었더라. 25절 갓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650명이었더라. 27절 유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었더라. 자, 오늘 보니까 각 지파대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다 계수했어요. 그런데 수가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립니다. 그죠? 다 틀려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말씀에는 각 지파에서 뽑아냈는데 12,000명씩으로 똑같아요.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똑같이 계수했는데 그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각 지파마다 숫자가 다 다릅니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만일 정말 어떤 지파에서 사람들을 뽑아냈다고 하면 12,000명씩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되는 사람들이 딱 12,000명씩만 나왔을까요? 민수기를 봐도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숫자죠. 그죠? 각 지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쳐주시는데 그걸 딱 12,000명씩만 인을 칠까요? 분명 이 숫자는 실제 숫자는 아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지파에서 12,000명이라고 하시니 어떤 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이 가죠. 12에 12를 곱하고 거기 1000을 곱한 대단히 큰 숫자, 어떤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진 게 아닌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항상 성경은 뭐로 해석해야 되죠? 성경은 뭐로 해석해야 되죠?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 이 14만 4천을 해석할 만한 어떤 다른 성경이 있을까요? 성경에? 네, 있어요. 어디예요? 예, 계시록 21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이게 실제 수냐 상징이냐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9절. 일단 민수기의 사람 수 세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떻게 정형화되어 있고 이건 뭔가 상징 같아요. 그러면 계시록 21장 9절 찾으셨어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을 말해요. 새 예루살렘. 이제 나올 텐데 이제 10절에 보세요.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뭐라고요? 지금 보이는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예루살렘, 새로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4절에 보세요.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어디서 많이 본 숫자요?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는 얘기죠. 그 성곽 17절에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예? 어디서 본 것 같아? 예? 어디서 봤죠? 144 규빗? 14만 4천? 뭐 좀 그죠? 어디서 본 것 같아?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 명? 그죠?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자체가 진짜 그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뭡니까? 성이 있는 건가요? 1만 2천 스타디온 되면 한 1000km 돼요. 그러면 가로 1000km, 세로 1000km, 높이 1000km의 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지구상에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 신약에서 자신의 신부라 그럴 때는 누구를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네.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 교회를 그의 신부로 맞이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라고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신랑, 즉 새 이스라엘을 신부로 취하는, 교회를 신부로 취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니까 이 예루살렘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로 가로 세로 높이 1000km 되는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상징으로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차 천국에서 모일 교회를, 새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주 재밌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방형인데 셋 다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얘기해요. 1만 2천이라는 숫자는 오늘 12지파에서 각각 나온 1만 2천 명을 생각하게 하는 숫자죠. 거기다가 성전의 두께를 144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죠? 12 곱하기 10이라는 뜻이죠. 근데 왜 12 곱하기 11을 했을까요? 12지파,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 그게 지금 새 이스라엘의 성문의 이름에 새겨져 있죠. 그 다음에 12기초석, 그죠? 새 이스라엘의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 교회의 12지파와 신약 교회의 12사도가 곱해진 숫자가 뭐예요? 144예요. 거기 1000을 더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게 정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새 이스라엘을 소개하는 숫자가 14만 4천, 144와 1만 2천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죠. 자, 그러면 왜 성곽의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얘기했느냐? 바로 이 신약교회, 이 또 새 예루살렘 교회, 또 천국에서 모일 모든 우주적인 교회는 바로 12사도의 기초 위에 건설된, 이 12사도의 계시 위에, 즉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계시된, 건설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2기초석 위에 세워진 교회죠. 그럼 왜 12지파의 이름이 성문에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신약교회나 구약교회나 다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새 이스라엘도 구약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동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교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려나가고 거기 이방인들의 신약교회가 접붙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뿌리는 구약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약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뿌리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그런 상징을 띠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의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문자 그대로 이게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계시록 21장의 내용을 참조하면 이거는 뭘 가르치는 숫자예요? 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숫자다. 이스라엘 12지파에다가 1만 2천 명을 택했는데 완전수 12에다가 다시 1000을 곱했어요. 완전한 수 1000을 곱했어요. 거기다가 다시 완전수 12를 또 곱한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큰 민족들이 티끌같이 허다하게 천국과 그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더불어 형성될 신실한 성도들의 총수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들로 말미암아 형성된 무리 또는 새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총수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14만 4천은 완성된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구약시대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수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스라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수다. 왜냐하면 계시록 21장에 성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지파 12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완전수 1000 해서 14만 4천이 구약 이스라엘과 새 신약의 이스라엘의 특별한 연합을 암시하는 숫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12, 신약 12를 곱해서 거기 완전수 1000을 곱한 거니까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하나가 될 것을 암시하는 숫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힌트를 어딘가에는 반드시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4만 4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의 숫자예요. 근데 그것은 구약과 신약이 온전히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 한 교회를 이룰 것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사실은. 그리고 12지파 곱하기 1000 곱하기 또 완전수 12. 그래서 무한한 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이걸 그냥 14만 4천 명이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완전히 해석이 잘못되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을 상징하는 숫자다. 근데 어떤 걸 상징하느냐? 계시록 21장을 참조하면 신약 교회와 구약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된 하늘에 또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총수,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총수를 상징하는 숫자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시간은 없고 큰일 났네요. 오늘 어떻게든 끝을 내야 돼요. 휴가 떠나려고 발이 막 움직이시더라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오늘은 끝을 내야 돼. 예. 자, 이러한 암시는 12지파 이름에도 암시되어 있어요. 오늘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12지파에 빠진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중에. 뭐가 빠졌나요? 예? 단 지파가 빠졌죠? 예,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 12지파를 쓴 순서도 이 구약에 있는 어떤 순서하고도 달라요. 계시록에 기록된 12지파는 구약에 기록된 어느 기록하고도 달라요.
통상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록과 비교하면 이름도 다르고 순서도 달라요. 예. 그리고 여기도 뭔가 상징하고 암시하는 게 있는 거예요. 시내산 이후에, 모세 이후에 12지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보통 무슨 지파가 빠져요?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그리고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오늘 민수기에도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계수한 걸 보면. 왜냐하면 제사장 지파라서 아예 계수해서 빼버려요. 그리고 요셉은 장자의 그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그 유산이 두목이야.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의 그 형제, 그 아버지의 학렬로 올라가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 다음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빠지고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올라갑니다. 그게 이게 모세 이후에 보통 12지파를 이렇게 나타낼 때 쓰는 방식인데, 근데 오늘 읽은 이 계시록에 보면,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근데 만일 레위가 들어가면 모세 이전의 12지파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빠져야 돼.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돼 있냐면 레위가 들어가고 요셉이 들어갔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므낫세는 또 들어가. 에브라임이 빠지고 그 다음에 단 지파가 빠져. 근데 단 지파가 빠질 때는 없거든요. 레위가 빠질 때는 있든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빠질 때는 있는데 단 지파가 빠질 때는 없어요. 12지파 중에.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함께 들어가든지 함께 나오든지 하는데 여기서는 또 에브라임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상해. 뭘 말하려는 걸까요? 이것이. 왜 이런 순서와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네,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기록한 순서도 민수기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나왔죠? 르우벤이 먼저 나오죠. 르우벤이 맏아들이니까 출생 순서로 나와요. 근데 오늘 이 계시록은 유다가 나와요. 제일 먼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1지파 이름이 쭉, 유다를 제외한 11지파가 이름이 쭉 나오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기록했는지 파악하기가 너무나 까다로워요. 출생 순서도 아니고, 무엇이 기준인가? 만약 여기서 어떤 법칙을 발견할 수 있으면, 다음 주까지 숙제. 법칙을 발견할 수 있으면, 이것이, 광야에서 진행해 나갈 때 그 지파의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배치한 지역과 관계가 있다든지, 뭐라도 좋으니까 어떤 법칙을 발견하면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그분을 제가 신학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신학교로. 사실 신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머리를 싸매고 또 싸매도 여기서 어떤 순서로 배열됐는지 몰라요. 몇 가지 이론을 말해놨는데 전혀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순서냐 말이에요. 두드러진 특징은 있어요.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요셉 지파로 맞춰요. 물론 맨 마지막에 언급된 지파는 베냐민 지파지만 베냐민은 요셉과 동복 형제라서 깊은 관계가 있고 기업도 에브라임과 바로 붙어 있어요. 자, 이름점을 보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요셉 지파로 끝나는데요. 이것은 요셉 지파가 먼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 결정된 다음에 유다 지파에게 치리자, 즉 메시아의 약속이 주어진 순서와는 반대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를 이스라엘 가운데 택하여 그 지위를 높이신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먼저 유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요셉 지파가 나오는 그런 것은 그 특징은 있는데 그 외에 왜 이런 순서로 언급했는지 그 원칙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자, 맨 마지막에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요셉 지파라고 했지만 사실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는 이미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나올 자리에 요셉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위치로 따져보면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장자인 므낫세를 제쳐놓고 에브라임에게 축복했죠. 오른손으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에브라임이 장자의 명분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도 오늘 보면 에브라임을 명할 때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므낫세에는 요셉의 언급이 없어요. 이 민수기에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네 아내가 낳은 아들들인데 레와 라헬은 정처였어요. 또 그 나머지 빌하와 실바 그거는 노예였죠. 그래서 정처에서 난 아들들과 노예에서 난 아들들이 어떤 신분과 지위가 좀 달랐어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어머니의 지위에 따라서 또 분류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막 나열된 것 같아요. 느낌이 무작위로 막 나열된 것 같아요. 자, 계시록에서 이런 순서로 각 지파를 언급한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자세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 사실만큼 분명해요. 어떤 의도냐? 네, 저는 그 풍성한 내용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12지파의 목록을 구약과 다르게 고의적으로 변형시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면 이 변형의 이유는 뭐냐? 아마도 12지파 목록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것을 구약 이스라엘 지파로만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변형시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12지파마저도 신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와 12사도가 대표하는 신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어린 양의 신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약의 모든 12지파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순서로 변형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노예나 정처냐 이런 탄생의 차이와 그런 어떤 외부적인 특권이 아무 쓸모가 없으며 에베소서 3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하는 말씀처럼 오직 복음으로만 누구든지 약속에 참여하고 그 어떤 차별도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진리를 암시하기 위해서 아들들과 본처의 아들들과 여종의 아들들을 완전히 뒤섞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아무런 순서가 없다는 얘기죠. 임의로 기록했다는 얘기죠. 두 가지. 이것을 문자적인 이스라엘로 오해하지 않도록 일부러 변형시켰다. 두 번째는 복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요, 그 어떤 혈육과 또 혈통이나 어떤 사회적 계급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본처와 종의 자식들을 다 섞어버린 거 아니냐. 좀 너무 이렇게 뛰어넘는 생각인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예, 나중대가 먼저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보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도 온전히 하나의 상징이다. 이게 구약과 신약 이스라엘을 다 상징하는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한다고 하면 생략된 지파는 딱 한 지파죠. 무슨 지파? 단 지파가 생략됐어요. 그러면 단 지파가 왜 생략됐느냐? 이게 문제인데, 고대로부터 계시록을 주석하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을 말씀하셨는데 대체로 두 가지 이론이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뭐냐면 단 지파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지파이기 때문에 배제됐다 하는 이론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단 지파는 자신들에게 약속된 땅을 점령하지 못해요. 그냥 아예 점령을 못해요. 그 쫓겨다녀요, 오히려. 그러다가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그냥 사람들 그냥 평화롭게 사는 한 땅을 발견하고 올라가서 그 점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 단이라고, 자기들 지파 이름을 붙여서 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 지파가 이 라이스에 정착하면서 라이스를 공격하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미가를 만납니다. 근데 이 미가의 집에 사설 우상이 있고 사설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단 지파가 그걸 빼앗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단 지파는 처음 12지파가 정착하는 그 시기에 이미 사설 개인적인 자기 지파의 성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은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고 사적인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를 사적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그 우상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도 우상을 두 군데 세웠는데 하나가 단이고 맨 꼭대기, 하나는 맨 밑에 베델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 단 지파는 우상과 연합한 지파라 새 이스라엘의 명단에서 단을 생략했다고 보는 주석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거는 단 지파도만 아니에요. 그 아수르에 이미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쫓겨가서 그 이후로 그냥 그 10개 지파가 다 흐지부지 돼버렸다고. 다 없어졌어요. 거의 유명무실하게 됐단 말이에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지파도 70년 만에 겨우 돌아왔어요. 그죠? 그 둘 다 우상숭배 때문에 쫓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 지파만 우상숭배의 오명을 쓰는 것은 합당치 않아 보여요. 두 번째 이론은 초대교회의 많은 교부들이 지지한, 초대교회부터 지지를 받은 이론인데, 그건 뭐냐면 단 지파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 네, 그렇게 생각했다.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나중에 보면 창세기 보면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단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해요.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 단은 뱀이야, 독사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히포리투스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탄생함과 같이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창세기 49장 17절의 말씀을, 그 예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어거스틴도 이렇게 해석했어요.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단지파를 뺐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근데 그게 이 말씀이 그 야곱의 예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이죠. 자, 제 개인적으로는 단지파가 빠진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계시록 21장에 12지파와 12사도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죠. 즉 계시록 1장에서 12지파와 12사도는 서로 깊은 관계가 있어요. 12지파와 12사도는 유사하거나 평행의 관계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그 불신앙과 배반으로 빠지고 마띠아가 그 자리를 얻은 것처럼 이 12지파의 이름들도 12사도가 밟은 그 코스와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의 지파, 곧 단 지파가 빠지고 다른 지파가 그 자리를 채운 것이죠. 즉 한 사도가 빠지고 다른 사도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과 유사한 것이에요. 왜 이런 유사성을 굳이 여기 넣었느냐?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들을 연합시키기 위함이죠. 새 예루살렘의 문과 기초에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 같이 신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라는 것을 알리고 있기 위해서
마치 12사도 중에 하나를 제한 것처럼 12지파 중에 하나를 제해버린 거죠. 그리고 계시록 7장의 12지파가 실제 구약 이스라엘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신구약 이스라엘 모두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또다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지파의 목록을 마치 12사도의 목록처럼 기록한 거죠. 어떻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후에 저 주석들을 좀 찾아봤는데 한 3분 정도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세 번째 생각이 계시록 전체 21장까지의 문맥과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하필 단이냐? 가룟 유다가 제 직분을 버리고 간 것처럼 단은 자신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마 단을 뽑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이 왜 빠졌느냐? 그것은 성경에 명백한 증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12사도와 12지파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21장에 마치 12사도의 목록을 기록하는 것처럼 12지파의 목록을 기록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 쟁점이 하나 있는데 많은 이단들은 7장 3절에서 계시록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14만 4천은 평범한 신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즉 제사장 계급이나 귀족 계급을 뜻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실제 숫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신자들,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계시록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나님의 종들에게 줬어요. 즉 계시록을 읽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은 사실은 모든 신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말은 특별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거기 방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까지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고 이 상징적인 숫자는 신구약을 아울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계시록 21장이나 또 12지파의 기록 방식이나 순서나 이름이나 이런 것에 다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과 뒤에 있는 그 많은 흰옷 입은 무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을 얻는다면 같은 무리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얼핏 보기에는 전혀 다른 무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14만 4천이 누구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러면 이거 같은 무리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 가지 적용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14만 4천 명 중에 우리도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신구약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입맞은 자들 안에 우리도 거기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아십니다. 양들에게 도장을 다 찍어 놓으셨어요. 그죠? 내 양이다 라고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의 보혈과 성령으로 보혈로 우리를 사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도장을 쾅 찍으셨어요. 자신의 의를 더딥히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이제 아무리 이 세상에 어마무시한 바람이 몰아친다고 해도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지는 못해요. 심판이 와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치게 할 수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통해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를 자신의 보좌로 초청하셨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의 것으로 인쳐졌다는 사실보다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주의 것으로 인치신 것을 기억하고 주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을 충만하게 드러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뜻하는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주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인 것이 우리 남은 삶 속에 더 분명하고 더 확고하고 더 견고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